말씀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그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 하나님의 그 통치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부활 후 40일 대체 무슨 일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지내신 기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30년을 별 일 없이 지내셨습니다. 그때 왜 일을 못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율법 1.1핵이라도 다 이루리라. 그래서 율법에 있는 내용대로 활동하시기 때문에 30세까지 기다리셔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4장에 보면 거기는 제사장이 역할을 하려면 만 30세가 되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30세까지는 아무 일도 않고 기다리셨죠. 만 30세가 되셔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으로 이름 부어지십니다. 그러면서 3년 반 동안을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선지자 사역을 하셨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사역의 종지부를 짓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 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다라면요 예수님은 즉시 승천하셔야 됐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40일을 남아서 일하시다가 그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록된 대로 40일 동안 사도들을 만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번역은 나라라고 했지만 그게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나라가 이제 나라는 우리말이고 한자어로 하면 국가죠. 국가가 성립되려면 뭐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영토, 주권, 백성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나라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인데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 속에는 왕이 들어가 있고 통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헬라어로 바실리우스라고 하는데 그 왕이 통치하는 것을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실레이아를 정확히 번역하자면 그 통치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땅이 없어도 백성이 정해지지 않아도 그분의 통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경에 번역된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제대로 번역하자면 통치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는 말이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런 부분이 있죠. 그것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사실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할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그래서 이건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해서 귀신이 쫓겨난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그것도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건 안 믿건 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언제부터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신 때부터 임하여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예수님 가르친 기도에서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바로 아버지의 통치가 빨리빨리 좀 임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버지의 통치하심이 을 촉구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왕국이 있는데요.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천년왕국입니다. 천국은 지금 이 시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누가 통치하실까요? 아버지께서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께서 통치하는 이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어떤 미래의 어떤 곳이라는 것은 그건 잘못된 얘기고요. 천국에 지금 들어와서 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이 쌓였는데 천국에 나중에 있을 거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 심판받을 때 우리가 뭘 내놓을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는 시대에는 그게 천년왕국 그때는 누가 통치하실까요? 그리스도 아들이 통치하시기로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통치하는 나라는 지금이고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는 천년왕국에서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 17절에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게 나팔절에 나팔 부는 거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통치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세상, 지금 있는 나라는 천국이죠. 천국이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의 그 아들의 나라가 되어서 통치하시리로다. 그것은 미래입니다. 근데 미래가 아니라 이미 그 과거로 된 내용이 바로 17절에 나오거든요.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하니까 24 장로 천사들이 화답해서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7절.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당신께서 통치를 하셨나이다. 이게 완료된 것입니다. 앞에는 예수님이 통치하실 것인데 11장 17절은 지금까지는 당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인 것이죠. 이렇게 시제만 봐도 이게 미래 시제인지 과거 시제인지 이것만 봐도 우리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죠. 그렇다면 지금 있는 천국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영화관에 있을 때 그 문에 들어가면 영화 보러 가는 거죠. 그리고 교회 문에 들어간다면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 문에 들어가면 뭐 하는 것이죠? 천국 안에서 일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천국 문의 열쇠를 누가 갖고 있냐면 사도들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말씀, 내가 이 반석에 12사도가 모이면 여우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말씀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옵니까? 사도들에게, 대표인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베드로에게는 유대인 성도들을 먹이는 일을 하고 또 바울에게는 앞으로 이방인 성도들을 먹이게 하겠다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국에 들어가서는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은요, 바로 교회를 마련해서 예수님과 결혼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교회가 제대로 준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는 이유인데 그 복수입니다. 사도가 12이니까. 그걸 언제 주셨을까요? 교회에 세우겠다고 하신 때 그때 주셨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그 기간 동안에 그걸 열쇠를 인계하고 인수인계 끝나서 이제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 그걸 위해서 오늘 그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일들을 사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열쇠들을 맡겨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누가 필요할까요? 신약 성경을 보지 않으면 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뭐 하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우리에게 남겨진 것, 천국 열쇠가 바로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교회가 마련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공간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통치하세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라야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은요 저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면 저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아주 애쓰고 애써서 그래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면 안 되고요. 그걸 침략하려고 하는 그 정도로 애써야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천국은 누가 맡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 입장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다루는 사람들, 지금 시대의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기도 안 들어가고, 사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 그건 죽어서 가는 데야.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대부분 목사님들이란 말이에요. 천국이 지금 여기 임해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로 세워져야 혼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일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안 읽었지만 마태복음 23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교인을 구하려고 찾아다니다가 교인을 만나면 그 사람 갖다가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일을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서 제대로 일을 못하면은 그거는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할 일을 제대로 못하면은 그것이 바로 지옥 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10가지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10분은 비유를 비롯해서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장에 가면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죠. 그 다음에 22장에 가면은 혼인 오찬을 준비해 놓고 거기 다 모아서 이제 예보가 안 입은 사람을 이제 쫓겨 나가는 그런 장면으로 예수님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10번째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자들만 혼인 만찬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한마디로 어떤 곳이냐, 그것을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25장 1절과 2절에 그런데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그러니까 기독교인 중에도 미련한 기독교인이 있고 슬기로운 기독교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등을 들었다는 얘기는 뭘까요? 등이 켜져 있죠. 등은 사람의 영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속을 다 비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이 거듭나야 성령께서 그 등잔대 위에서 우리를 다 비춰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기독교인들은요 무조건 다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 거기 올라가서 만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천국 생활이라는 건 어떤 생활이냐면 세상에서 나와서 신랑을 기다리는 생활이 천국 생활인데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아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열처녀의 비유는 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의 비유입니다. 그들이 다 졸며 잘세 하다가 이제 거기서 나팔 소리가 나서 일어나 갖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주기도문은 한마디로 아버지의 그 통치를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그래서 아버지 통치를 좀 빨리빨리 오게 해주세요. 그런 내용이 주기도문의 전체 내용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니까 하늘들에서 지금 활동하시는 분은 예수님도 아니고 성령님도 아니고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 가셨죠. 성령을 보내주시러. 성령은 어디 계십니까? 교회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기도하는데 아버지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째는 이거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의 그 통치가 임하시오며, 셋째는 아버지의 그 뜻이 셋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세 가지의 기도가 사실 같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는 것은 아버지 이름은 뭘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아버지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이것은 내 대대로 기억할 내 이름이니라. 여호와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되게 하실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일을 끝까지 이루실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인 것입니다. 그거 아버지 이름값대로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고요. 두 번째가 그 통치가 임하시며, 근데 그것이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7단계에 대해서 그 통치가 하나씩 이루어지게 하시옵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거기 나오죠. 창세 전에,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세우신 계획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셋째 하늘에서 이 하늘들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창세전에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들 삼으셔서 그 아들들로 하여금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것이라. 그 영광 찬송은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가 끝났을 때 마지막으로 부르는 할렐루야죠. 그것을 하시기 위한 것이 언제 결정됐어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이 셋째 하늘에서 단수의 하늘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땅이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밟고 다니는 땅이 아니라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 5절에서 그렇잖아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인다. 하나님의 상속물로 받는 기업은 그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루어져서 혼인까지 가는 그것을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마지막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그냥 암송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첫 번째 통치는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첫 번째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통치까지 이루어지겠죠. 누가복음 22장 16절과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서 이루기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말씀을 사도들에게 하셨어요. 내가 6월절이 하나님 통치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입에 절대로 안 댈게. 다시 말해서 사도들하고 어떤 신호를 한 거죠?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입에 대는 순간에 6월절이 하나님 통치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 신호를 먼저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내가 목마르다 하니까 거기 신포도주를 대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어졌다.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 통치 가운데서 6월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7개 중에 한 가지가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영으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교절이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려지사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나. 무교병을 선포하는 것이 무교절 기간에 있었고 3일 동안 있다가 초곡절날 곡식단이 흔들리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언제요? 토요일 날 오후 6시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첫 단추가 끼어진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7절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단추 7개를 다 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6월절, 무교절.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초곡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 절기는 바로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림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실체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체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절기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실체가 뭐가 이루어졌죠? 바로 6월절이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 무교절이 이루어졌고, 세 번째는 초곡절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 절기가 이제 오순절인데, 오순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승천을 못 하시고 40일 동안 오순절 중심으로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하신 첫 번째 명령이 사도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40일 후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는 하늘에서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으로 받을 때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 40일 동안에 첫 번째도 성령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성령 말씀하시고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통치 일들을 말씀해 주고 가셨습니다. 누구에게? 사도들에게만.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는 요약하자면 6월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장막절로 끝나는 것이 아버지의 통치입니다. 그럼 장막절날 끝나면 뭐가 시작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라면은 십자가만 붙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출발해서 떠나셨어요. 그죠? 무교절, 초곡절, 오순절로 쭉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야? 성령만 붙들고 있어도 안 돼요. 성령은 언제 지났습니까? 오순절 때 성령이 지났어요. 그 다음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통치에 앞으로 나가고 계신데 우리는 그냥 십자가만 붙들고 있단 말입니다. 또 성령 충만만 붙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을 향하여 믿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움직이면 거기에 따라서 맞춰가서 움직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제 나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하늘들이라는 것은 셋째 하늘이 아닙니다. 셋째 하늘에서 하늘들에 내려오시면 거기에 뭐가 있죠? 공중이 있습니다. 공중에 천사들이 누굴 모아요? 바로 기독교인들을 다 모은다는 것입니다. 왜 모을까요? 그들을 모아서 심판하시려고. 혼인잔치에 적절한 사람들이 이제 아닌지를 심판하시려고 그 모이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나팔 소리, 이게 바로 나팔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셋째 하늘에서 하늘들로 강림하시는데 그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또 그때까지 살았던 그 기독교인들도 다 그 뒤를 따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 때는요, 기독교이면은
올라가고 싶지 않아도 다 데려가져요. 공중으로.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올렸을 때 공중에 올라갈 수 있을까? 믿음을 가져야 될까? 그런 걱정은 할 필요도 없어요. 믿음이 아주 없어도, 믿음이 바닥났어도, 기름이 바닥났어도 다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거기 가서 속죄절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 앞에 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휴거는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이제 심판받으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그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공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가복음 17장 34절부터 37절까지 여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으며 하나는 영접함을 얻고 하나는 추방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영접함을 얻고 하나는 추방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곳이 어디입니까? 이르시되 그 실체가 있는 곳에 그 독수리들이 모여질 것이니라. 우리는 올라갈 때요 이런 육신의 몸으로 올라가지 않고 바로 영의 몸으로 올라가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공중에서 활동할 수 있는 독수리라고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들이 거기에 모여진다는 거세요. 그때 여기서 예수님은 절대로 지상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공중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영접되는 사람, 추방되는 사람이 나눠지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그대로가 안 돼 있어요. 그것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하고.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 데려가고 버려짐을 당한 것처럼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은 영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파랄람바로라서 영접되고 그 다음에 버려짐을 당한다는 것은 그 버려진다는 것이 아니라 추방시킨다는 것입니다. 앞히에미. 그래서 영접과 추방이 분명히 있는데 그 단어를 그렇게 번역을 안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오해합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심판하시나 봐.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독수리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독수리로 나타납니다. 어떤 독수리요? 큰 독수리.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그래서 바로 큰 독수리 두 날개가 두 중임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양육받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판은요. 율법을 범했다고 심판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 문제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성령이 이제 오시면은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죄에 대하여 함은 16장 7절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를 향하여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예수 안 믿는 것이 죄가 아니라 예수를 향하여 믿지 않는 것. 움직이는 관역을 따라가면서 믿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도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움직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통치를 첫 단추부터 일곱 단추까지 움직이면서 끄시는데 우리가 첫 단추에 머물러 있다면 그게 제대로 옷을 입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옷 입고 단추 안 끼면 그 옷이 벗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반드시 다 심판받습니다. 어떻게요? 선악간의 심판받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하여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려 함이라. 그때 그 몸은 개인의 몸이 아니라 단수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몸에서 선한 일 했느냐 악한 일 했느냐 선악의 구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그리스도께서 혼인하시는 것이 선한 일이고 그것을 방해하는 일은 악한 일이에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내게는 선하지 아니하니 그에게 돕는 배필 그를 혼인시키겠다는 말씀을 바로 선이라고 하고 그것이 안 되는 것을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하면요 그분과 혼인할 준비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악한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혼인할 생각을 안 하는 것, 다른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악행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장막절이 성취된 모습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그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절날 마지막의 일은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흰옷을 입은 이기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기는 자들 위에다가 장막을 치실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성경에서 뭐를 깨달아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보시면 깨달아야 되는 것이 이기는 자가 안 되면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도 지워지겠구나. 이기는 자가 안 되면 바로 지옥에 가겠구나.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돼야만이 예수님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이기는 자는 누가 이기는 자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끝까지 예수님의 일들을 지켜보는 자. 예수님의 일은 7개가 있는데 크게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지켜보려면 혼인만찬에 들어가야 되겠죠. 혼인만찬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예복이 필요하고 바로 성령의 기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이 준비됐냐 안 됐냐, 그것은 이제 공중에 올라가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느냐, 천년 동안 지옥에서 아주 속된 말로 개고생하느냐, 그러니까 갈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난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라고 했으니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지옥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찬송, 가장 위대한 선언은 무엇일까요? 예, 그 선언은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통치를 끝냈으니까 그 다음에는 성자 하나님께서 천년 동안 통치하실 것이다. 그 얘기가 할렐루야는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는요,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사도들도 한 번도 기록해주지 못했어요. 바로 사도 요한만 할렐루야를 기록합니다. 언제? 혼인만찬에서 할렐루야. 그게 누가 부를까요? 혼인만찬에서 이기는 자들이 한 세마포옷을 입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뜻은요, 할렐은 자랑하라. 그리고 뭘 자랑할까요? 누가? 우는 너희들은, 이기는 자들은, 야는 여호와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뽐내라. 그러니까 그 찬송은 그때밖에 부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마감이 돼야, 그 완성이 돼야 그때 하나님을 자랑하고 뽐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한 번도 할렐루야가 불러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할렐루야를 인사말로 쓰고 있는데 그건 그 용도가 아닌 것입니다. 주기도문은요, 한번 암송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현재형 명령입니다. 주기도문을 하면서 아버지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그건 주기도문을 헛되이 암송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 아버지의 그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그 아버지의 통치, 그것이 어디 나올까요?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고 40일 동안 사도들과 만나서 그 아버지의 통치에 대한 일들을 다 일일이 말씀해 주시고 이제 나팔절과 속죄절과 장막절에서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현장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죠.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7 촛대 7 교회 한가운데 예수님 서셔서 막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 장면, 각 7개의 교회문을 두드리시려고 하는 장면, 그 두드리는 장면이 어디나 보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릴 텐데, 교회 7개 교회 문 밖에서 두드릴 텐데 그때 내 음성을 알아듣는 자에게는 내가 들어가서 혼인만찬을 같이 먹겠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찌하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들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꼴을 먹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꼴은 누굴 통해서 주어질까요?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오병이 기적에서 예수님은 직접 먹을 걸 나눠주지 않았어요. 반드시 사도들을 통해서 그걸 나눠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꼼꼼히 봐야 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들이 꼴을 먹을 때 우리는 장사의 양이 되어서 그분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고, 반대로 우리가 사도들의 꼴을 잘 안 먹고 다른 걸 먹는다면 새끼 염사가 되어서 영벌에 천년 동안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닥칠 앞으로의 일들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부활 후에 아주 열심히 본격적인 일을 시작하셨는데 우리는 그 일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그 통치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를 현재형 명령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 통치가 지금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몰랐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현 주소를 기억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